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왠지 모르게 기쁨과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분주하기도 하죠. 특별히 명절 전날 여러분 많이 분주하시죠? 마음이 분주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세임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가정의 평안이 영원히 깃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기도를 마치고 다음 날에 제가 설교한 이 수요기도의 말씀을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의 말처럼요, 민망함에 제가 저녁에 이불킥을 막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엔돌의 신적 들린 무당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을 봤죠. 그런데 그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행보는 이렇게 됐고 사울의 행보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미 25장에서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28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울의 이야기로 연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영상을 갖다 다시 보니까 사무엘의 죽음 계속해서 사울의 죽음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제가 분명히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입으로는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죽은 사울을 꺼내서 다시 이렇게 하고 좀비처럼 막 돌아다니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그렇게 완벽해 보일지라도 저도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수를 방치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면 분명히 습관이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악의적으로 그 실수를 방치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29장은 이 다윗의 평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장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다윗이 골리앗과 처음 싸울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담대하게 블레셋을 향해서 호통치며 나갔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나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좀 머리 숙이고 도리어 28장 2절에 보니까 그 왕의 호위대장, 머리를 지키는 자, 수호자처럼 신하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된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도 아마 이 가드로 망명했을 때,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드로 망명했을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런 실수하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참 미련하고 연약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했던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손길로 그를 붙잡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이 나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우리가 28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엔돌에 신접 들린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봤죠. 그때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수넴이란 지역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아래쪽인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게 28장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모든 군대는 어디에 모였습니까?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시간상으로 보면 28장 2절과 3절 사이에 들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28장 2절과 3절 사이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에 수넴과 길르앗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엔돌에 신접 들린 무당에게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은 건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죽음 사건 이후에, 제가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의 죽음 사건 이후에 사울의 행보는 이렇고 다윗의 행보는 이렇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말씀을 배치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앵글이 갔다가 사울로 앵글이 갔다, 이렇게 두 곳을 왔다 갔다 시간을 넘나들면서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벡이라는 곳의 지도상 위치를 보면요, 블레셋이 이곳에 있다면 이 블레셋 조금 올라가면 아벡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아벡에서 더 넘어가서 저 위쪽이 수넴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도 맞아요. 지도상 위치상으로 아벡을 거쳐서 수넴에 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던 것이 맞죠. 이 블레셋은 그 아벡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 북쪽까지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벡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블레셋은 2절에 보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벡에서 출정 준비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은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솔한 자를 다 세우고 그들의 이끌림 바 되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도 또한 아기스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블레셋은 자기 주둔지에서 블레셋 그 땅에서 다 준비하고 군대를 다 정비한 후에 한 번에 저 위쪽 수넴으로 진격해 버리면 좋으련만 왜 아벡이라는 곳에 딱 모여서 이렇게 군대를 정비하는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치른 이 전쟁 있죠.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아벡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아벡에서 이스라엘 블레셋이 전쟁한 적이 있어요. 전쟁을 치러요. 그때 그곳에서 블레셋은 떱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블레셋은 떨어요. 그곳에 당연히 질 줄 알아요. 그러나 예상 밖에 그곳에 대승을 거두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전쟁이 아벡에서 벌어지고 블레셋은 그곳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저 백마고지 있죠. 백마고지의 그 근처에 가면 철원에 가면 전적비가 있더라고요. 백마고지 전적비에 군사들을 블레셋이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그곳에서 그때의 승리를 기억하자 라고 하면서 출정 준비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은 교만의 행보를 준비합니다. 블레셋은 교만의 행복을 준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회복을 준비하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은 아기스 왕의 이 고위 관직들, 신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방백이란 말은 지도자, 우두머리 통치자를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블레셋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라는 것이 되겠죠. 분명히 블레셋의 지도자는 성경에 보면 가드와 아기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하나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 국가입니다. 이 부족 국가에는 각각의 수장이 있었고 그 수장들이, 그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만든 것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연합국인 거죠.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각 나라들, 부족이 있죠. 그것이 블레셋의 5도시를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곳마다 다 부족의 족장들이 있었고 방백들, 우두머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도들이 있었고 싸울 때만 연합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벡에서 모였던 이유도 연합할 수 있는 그 넓은 장소, 그곳에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 블레셋 연합국의 리더 역할을 한 게 가드와 아기스였던 건 맞습니다. 전체 연합국의 리더 역할이에요. 그래도 각각의 방백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 가드와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나머지 4개 도시국가의 그 방백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기스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 날이 됐는데 그의 허물을 하나쯤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아기스 왕이 도리어 이렇게 변호를 하죠. 그러자 방백들이 노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한 그의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할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상하냐? 아니, 우리가 다윗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저 600명밖에 되지 않는 다윗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한 마음을 갖다 이야기해요. 2번째는 보다 전략적인 면에서 이야기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맞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혹여나 전쟁 중에 반기를 이 다윗이 들어서 후방에서 공격해 버린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화내면서 이야기해요. 분명 이 블레셋의 방백들도 사울과 다윗의 불화를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잘 아는데요. 서로 간에 다 나라의 이야기를 다 알았어요. 하지만 혹시 있을 위험 요소를 지금 제거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한 노한 이유를 시기심을 두었습니다. 시기심의 고난. 2번째는 다윗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거절당합니다. 함께하는 것에 거절당하죠. 우리는 보통 시기심의 고난을 당하거나 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거절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시기를 받거나 내가 함께하고 싶은데 거절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과 다윗의 거절당하면 도리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아기스는 분명 다윗을 잡아두려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27장 12절에 보면 영원히 너는 내 부하가 될 거야. 28장 2절에도 보면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너가 될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괴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다윗을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죄악된 자리에 자리를 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강권의 손길로 그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로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의심하는 방백들로 인해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소견을 다른 방백들을 통해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이 순간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대 위기예요. 그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에서 최대 위기예요. 다윗은 내심 생각했을 겁니다. 다행이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윗은 겉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내 주 왕의 원수라고 지칭하면서 아기스에게 나 전쟁에 나갈 겁니다 라고 아주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랬냐면 다윗은 여전히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지금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어디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시글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글락에서 하는 망명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그 생각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볼 말씀 속에 나오는데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는 사건이 많아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쳐도 그 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 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연단시키실 겁니다. 내려놓는 시간을 허락하실 거예요. 내려놓는 고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순간에 아기스는 달래듯이 말해요. 9절에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백들이 싫어하니 너는 새벽에 속히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기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아기스는 새벽에 떠나라 라고 하면서 속히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떠나라 라는 말은 다윗을 향해서 이제 너 어둠의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새벽이 어느 때입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빛으로 나가는 때 아닙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블레셋의 그 어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실수합니다. 신앙적인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영적인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연약함과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놓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론 훈련의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훈련의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교만으로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로 계속 우리를 바라보는 이쪽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나와야 될 자리구나. 이제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피할 길로 그를 이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방향을 돌려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처음 계획한 그대로 이스라엘 향으로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이 가야 할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 영리를 순리로 회복시키시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틀린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틀린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틀린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틀린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죄악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리고 이끄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원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